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첫날 저녁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집중은 이걸 막는 겁니다. 영적 실패를 막는 복음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장점이 뭐죠? 예? 그거 말고 성격상 안 장로님 뭡니까? 제가 좀 모질합니다. 모질해가지고 굉장히 솔직하게 좀 메시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어느 날 살면서 느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히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배경도 없지, 돈도 없지, 배운 것 없지, 가진 것 없지, 친구들 다 내 수준이지, 주위에 내 인생을 끌어줄 사람도 없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 성공을 하면 내 인생도 되어지는구나. 저는 그걸 좀 맛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자주 말씀드리죠. 자주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후진국을 많이 가본 분 없을 겁니다. 저는 후진국 전문 담당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후진 목사는 아니고요. 후진국에 가보면 딱 표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일본이나 미국 가보면 후진국에 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실패자들의 특징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성공자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요, 자기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실패자들은 자기가 자꾸 응답이 없고 실패를 계속 하는데 정말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만 몰라요. 나 이걸 보면서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이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가득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거든요. 지식 없던 우리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 발견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도 영적 성공뿐만 아니고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으시고요. 집중 기간에 꼭 하나님이 제게 좀 깊은 메시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다 받으시기 바라고. 요건 내 마음에 든다. 내 메시지. 이거는 네 메시지. 그거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 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집중을 하느냐? 집중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명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집중을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김 목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기도 없이 살아가고 각인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는 굉장히 잘 봅니다. 잘 봐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뭐만 잘 못 보냐면 이 영적인 상태는 잘 보는 눈이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모르게 합니다. 절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려볼게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 이 마귀는 주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흐름을 자꾸 깨고 싶어 합니다. 일 때문에. 일로 인해서요, 영적 흐름을 조용히 깨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일 때문에. 두 번째, 사건. 영적 흐름을 딱 깹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 네 번째는 뭐냐? 우상.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조용히 영적 흐름을 다 깨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질문하러 오고 상담하러 올 때 대답 안 하고 뭔가 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아니라고 싶을 때는 가끔씩 말씀드릴 때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보이기 때문에. 마귀는 조용히 영적 흐름만 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딱 다운시키죠. 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영적 상태를 다운시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걸요, 자기는 잘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왜? 무너져 있으면 육신적으로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해석되지 영적인 걸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증상은 분명히 하나 나옵니다. 별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켜도 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잘 보세요. 이상하게요,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목사님을 잘 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라. 너무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이전에 세상 것이 너무 네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배가 안 고프다? 병이 걸렸거나 다른 걸로 지금 빵이나 간식으로 다 때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요, 본능적으로 갈급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3일만 지나면 또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여러분 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사단은요, 내 영적 상태만 잘 못 보도록 만듭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보면 끔찍하니까. 조용히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거죠. 40일 집중 기간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지 예배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내 직분도 있단 말이죠. 또 늘 오다가 안 오면 목사님 또 카톡 보내거든요. 또 와야지. 근데 또 집중한다네. 상태는 무너져 있지 뭘 또 해야 되려니까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걸 보고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은 뭐냐?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아람 왕의 군대 당신이 손해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 옛날 생각해봐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군대가 많았을 때도 다 이기지 않았느냐. 지금 선지자가요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중은 뭐냐.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여호와로 바꾸는 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전심으로. 성경에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친구에게. 그러나 가장 집중의 의미를 많이 해놓은 단어가 뭐냐? 전심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번 집중에 어떤 응답을 누리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상태는 다 틀립니다. 내 상태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개나 돼지나 소는 환경이 좋아야 잘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환경이 좀 어렵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영적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 일 없어 보이죠? 내가 여러분보다 아마 수만 배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서기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요. 내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난 여러분 진짜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아멘? 좀 억지로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삶이 복잡하고 되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시리라. 복음에 올인하는 거 진짜 집중은 뭐냐?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우상부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는데요 라는 거요. 아브라함처럼 이삭 갖다 바치듯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상상 이상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느냐? 집중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는 불신자 만납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꾸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듣는 거 여러분 밤에 뭐 듣습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는 거 여러분 시간 날 때 뭐 보십니까? 전부 우리 상태를요 무너뜨리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게 집중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계약할 때 머리가 얼마나 아프든지요. 내가 막 악몽도 맨날 꾸고요.
진짜입니다. 계약하러 몇 번, 두세 번 왔는데 머리가 뽀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 딱 하는 첫 주 예배 드리고부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흑암부터 꺾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안 됩니까? 흑암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영적 가장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복음의 사명을 가장 영적으로 맑게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혹시 부족하지만 그게 나라면은 그 사람은요 영적인 가장인 겁니다. 영적 가장은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가정 모든 지역의 흑암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자죠. 그죠? 왜냐?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란 뜻이거든요. 그게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귀신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흑암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집중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래서 맛본 사람은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집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고집 따라가는 것만큼 인생 낭비되는 거 없습니다. 경험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경험은 내 인생을 내 수준만큼밖에 못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도 따라가지 마시고 돈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다 들어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겁니다. 뭐가 진짜 집중이냐? 나의 주인부터 진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주인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살면서 아버지 보고 싶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지난주에 계속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 나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내가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슬픈 얘기니까 여러분 좀 울 준비하시고요. 제가 사실 마음이 되게 여리단 말이죠. 그러나 내 입장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 위치는. 근데 난 마음이 여리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그림책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림을 내가 살짝 봤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같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막 자기 연민에 막 빠지게 하는 거 있죠. 불쌍하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오늘도 저한테 고민 상담하신 분 많지만은 나는 고민 상담할 데 없고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제 고민을 말 안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염려 끼쳐드리지 않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오시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암 수치 올라갔을 때도 나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왜? 그냥 제가 멍청해서 그렇죠. 왜냐?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 고생, 어릴 때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근심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마 죽을 병 걸려도 저는 말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도 말할 데 없지. 또 부인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인도 잠이 많아가 일찍 주무시거든요. 저도 얘기 못하지. 애들한테도 얘기 못하지. 가만 보니까요. 여린 아이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어린 아이가 세상 짐을 다 지고 지 혼자 막 걸어가는 리어커를 끌고 그 그림을 봤는데 이 꼭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개에 누워가지고요. 생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아빠 보고 싶다. 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보고 싶다. 사실 아버지가 저를 이뻐하지도 않았거든요. 저 여동생을 이뻐했지. 저를 이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고백을 하나 물어보니까 나도 아빠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외로움 비슷한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런 중에 이렇게 찬양을 딱 듣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께 너를 의지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잠시 속았구나. 내가 잠시 착각했구나. 분명히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이미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셔도요. 진짜 뭐 말 한마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없죠.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너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께. 야, 그래 맞아. 나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줬다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딱 보면서 그래.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잠시 속았구나. 내가 40일이 되더니 내가 잠시 나도 속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 부모이신 그분에게. 요게벳이 모세를 물에 떠내보내면서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다른 말로 영적 문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쓰려면 쓰시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100% 다 공허합니다. 성취하면 잠시 기쁩니다. 결국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모든 인생 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왔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가장 공포가 뭐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 생각만 하면 우리가요. 감사가요. 날마다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이번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화 들 사람이 우리 부인밖에 없어가지고요. 뭘 이렇게 막 양배추를 썰다가 갔는데 손이 확 비어가지고 살이 훅 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델밴드를 붙여가지고 설거지를 하니까요. 너무 막 이게 쓰라리고 막 괴로운가 봐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야,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설거지하고 일할 때가 그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프거든요. 부끄럽지만요. 나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파 보면요. 계속 아프지 않았을 때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 생각하거든요. 큰 병은 하나님 나한테 안 줘요. 잔잔한 거 주면서요. 계속 감사하더라고. 꼭 병이 오고 안 오고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대물림 돼가고 있죠.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 신분이 그런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마귀 운명이 묶여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뭐 앞으로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또 다른 교역자도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요, 저는요, 아무리 부교역자들이 설교 잘해도요, 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못한다고 확신해서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당신이 잘해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게 확신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미안하고요. 어쩔 수 없고 그 사랑받는 게 느껴지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손길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요. 몇 번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밀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요. 뭐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100%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혹시? 공부하신 분들 아세요? 몇 살 때부터 사람이 상처받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습니다. 그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무 아이가 평온하지 않으면 태어나 보면 애가 이상해요. 그 이상한 아이 오늘 왔나? 오늘 안 왔네. 우리 집에 한 명 이상했던 아이 하나 있거든요. 2살 때부터 막 욕하고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뱃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 배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너무 애를 먹이놓으니까 애가 태어나니까요. 너무 정서도 불안하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평생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오거든요. 상한 감정, 상처, 부정적인 생각 가득 그게 딱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사명자들은 꼭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물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결정적일 때 이걸 건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안 건드립니다. 결정적일 때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죠. 몰라요. 그리고 가문 배경도 있지만은 또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가문 배경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열등감, 실패, 상처 받는단 말이에요. 상한 감정. 사실은 복음 속에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발판으로 다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작년보다는 아멘 소리가 커졌네요.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상한 감정 있잖아요. 열등감.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거 물어보면요, 전부 다 배경이 다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서 어렵게 자라온 사람들은 다 망했느냐? 다 범죄 저지르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집중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핑계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데 가문이 보니까 또 시대적인 가문이라 성장 배경도 시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죠. 주기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복적. 가만히 봐보세요. 영적 문제는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나만 몰라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말 못하겠고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그대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꼭 메시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다고 믿고요. 이걸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마귀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단이 요거를 통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마다 공격해 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없습니까? 가문 배경 없습니까? 그냥 나의 단점, 나의 무능함 이런 거 말고 가문에 무너지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에는 질병, 어떤 집에는 정신병, 어떤 집에는 술, 어떤 집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망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내가 못하겠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가 쪽이요, 이 혈기가 보통이 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 했죠. 분노. 직분도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뭐 이거 우리 이모가 듣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열받아 버리면 막 다 막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친가 쪽의 영적 문제는 뭐냐? 심심하면요, 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다 때리쳐 보자는 겁니다. 뭐라 때리쳐 보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가 쪽에는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일을 뭐해? 좀 하다가 때리쳐 보자. 늘 이래요. 외가 쪽에는 혈기가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게도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바로 혈기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빨 깎게 물었습니다. 나라도 이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역사하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걸 난 증인으로 세워지겠다. 그런 결단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성질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우리 부인도요, 저는 너무 잘하죠. 근데 제가 이런 영적 문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내가 왜 참았냐? 그게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통로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때렸잖아요. 한 번 이렇게 너무 못 참아 한 번 민 적은 있어요. 때리진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본인이 나를 침대에서 발로 밟았지 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웃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문의 대물림요. 정말 성경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능치 못한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가문의 대물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길 수 있다라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삼고요. 우리 집중 시간표니까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영적 실패를 막는 복음 집중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니까요. 영적인 실패 원인을 한번 봐보세요. 뭐 많은 사람 예를 들 거 없고요. 한 팀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이상하니까. 광야 백성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 6월절은 그냥 피 바른 사람들입니다.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광야 백성들이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러냐? 성경 찾아보세요. 나쁜 사람 없습니다. 광야 백성이요 뭐가 부족했길래 실패했습니까?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떠난 사람들 주변에 한번 머리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광야 백성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없애시기 바랍니다. 광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게 들어왔는 겁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치매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요 잊어버립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신앙 그거 이전에 감사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두 번째죠. 광야 백성들이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언약을 이탈한 사람들 진짜 사람이 나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인간들은 교회에 땡땡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요 나빠서 그 사람들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단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실패 원인 결국은 좀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각인된 대로 살다가 다 죽는다 그래요.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요 결국은 체질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증거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중직자였잖아요. 중직자였는데 결국은 뭘 못 넘었습니까? 못 넘었잖아요. 바울을 따라갔던 데마라는 제자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동역자라는 소리 들었다니까 한때는.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겁니다.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바꾸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집중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뀌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 하나님 다 처리했습니다. 요셉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렸기 때문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이 다 이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식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되면 그냥 찬양 들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우리 1차, 2차에 이제 이번 주에 플랜카드 나옵니다.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1차에)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2차에는 아직 사람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기분 좋으면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 훈련에 여러분이 좀 올인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집중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핑계 없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수요 예배 듣고도요, 내일 돼서 실수를 한번 더 들어봐 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집중하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체질이 안 되었던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한번 맛보고요. 이번 기회에.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우리의 주변에는 결국 사람 살려야 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저는 복음 만나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교역자 생활 10몇 년 하면서 내가 그때 속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유목사님이 속지 말라고 하는지를 내가요 너무 잘 알겠는 거죠. 여러분, 집중 40일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제 카톡 눌러봤습니까? 원숭이 3마리 그려져 있는 거 보셨죠? 하나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의 음성 나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원숭이 하나가 입을 막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뭐 하고 있죠? 생각이 안 나네. 눈을 가리고 있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로 정말 참복음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제자로 하나님 바꾸시고 싶은데 안 들리는 겁니다,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터뜨리기도 하고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응답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해 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그냥 결단했더니 하나님이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핍박 와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왕이요,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워두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요, 이거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12절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감독들을 출애굽기 1장 11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괴롭게 하여. 그리고 13절에는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바로왕이 언약의 백성을 어렵게 해도 우리가 받는 축복은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입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요, 못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핍박, 환란이 와도 우리 사명자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 마귀가 근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를 근심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이 밤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신 게 집중 첫날입니다. 정말 잘 오셨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집중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언약 잡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맛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내 손주한테도 할 말이 있죠. 진짜입니다. 문제 핍박 오는 줄 알았는데 언약 붙잡고 딱 이겼더니 알고 보니까 문제 아니고 하나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번성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주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요. 후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증거가 없으면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때 바로 얘기해 주세요.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많았다. 갈등 많았다. 속을 일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너도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붙잡길 바란다.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사람 살린다니까요. 이번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영적 실패를 막고 최고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